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편입니다.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명기는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회고입니다. 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 회고가 쫙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구구절절 숨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시죠. 여기 전혀 자녀를 안 낳은 사람만 와 있나 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근데 그 기대에 걸맞게 자녀들이 잘하면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무지무지 행복하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우리 아이가 한 10등쯤 매일 하다가 어느 날 5등 했다.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합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신명기의 마지막 이제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신명기의 제 세 번째 강의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당부. 모세의 당부입니다. 모세의 당부. 곧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인데요. 이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속에서 특별히 모세만큼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과 이상으로 말할지라도 모세만큼은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모세만큼은 내가 직접 함께 이야기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늙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럼 이 다음에 힘 빠져서 하세요. 다시 해볼게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님을 위해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막아지지 않는 게 뭔 줄 알아요? 세월이요. 하도 세월이 빨리 와서 그놈의 세월 좀 막대기로 막고 가시로 막아보려고 그랬더니요. 백발이 제몬 줄 알고 지름길로 와 있더래.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3살만 젊었으면 진짜 그냥 뭐든지 할 텐데. 근데 마음은 3살을 얼마든지 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각수하면서 우리 오늘 3살 젊게 삽시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는 이제 저 요단강을 못 건너.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함이 있지만 나는 못 건너가지만 이 다음 세대가 저기를 건너갈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건너가야 할까를 아주 구구절절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간에 무언가를 정말 소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약속으로 늘 붙잡고 그 축복된 약속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찌됐건 세 번째 설교인 마지막 부분은 자신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새로운 세대, 만나 세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세대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 세대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광야 세대라고 그러죠. 광야. 뭡니까? 애국을 탈출했던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출애굽 1세대,
근데 참 애석하게도 이 출애굽 1세대는 신명기서를 쓸 때는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서를 쓸 때는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도 없고 누구만 나왔냐면 모세, 여호수아, 누굴까요? 갈렙. 이 세 사람만 남았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거룩한 한 명이 돼야지. 왜 축복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키려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 광야에서 죽냐고요. 죽어도 멋지게 죽자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합수하면서 죽어도 멋지게 좀 죽자. 죽어도. 그러니까 자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이 만나 세대는요, 이 광야 세대는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기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에이 그럴까 그럴 리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세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이 만나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2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세의 당부입니다. 이런 당부를 무슨 당부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신당부라고 그래요. 신신당부. 아주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전의 삶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원래 약속을 받았던 그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아주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서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 간절하다는 건 간이 저리다는 얘기예요. 간이 시리고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27장부터 28장까지 제가 주제를 잡아보면 따라합시다. 다 지켜라. 다 지켜라. 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명령은 지킬 것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키고 내 상황과 뭐 형편에 따라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는 모든 규례와 율법들은 빼지 말고 다 지키라는 거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내가 슬쩍 판단하고 생각하고 잔머리 살살 굴려가면서 야 지금쯤 가면은 찬송인도 하겠지? 조금 지나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하겠지? 그러면 이제 장학봉 목사님이 나올 때는 한 11시쯤 되겠지? 그러고 온 사람은 10분 늦었잖아 벌써.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비 맞고 왔어요. 오늘 이 방송을 촬영하는 오늘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꼭 비를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절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동안 잔머리 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율법을 기록한 큰 돌들을 어디다 갖다 놓냐?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은 두 마주보는 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 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는데 어느 산은 축복을 선포하게 돼 있고 어느 산은 저주를 선포하게 돼 있어. 근데 높이를 보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조금 더 높읍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데 요 그리심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축복을 선언하게 했던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은 레아와 라헬의 친자들, 레아와 라헬의 친자들 6지파. 거기는 그리심산에서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로 태어난 그 지파는 에발산에 그렇게 분포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더라고요.
난 왜 그랬는지는 몰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게 뭐냐면 항상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합니다. 그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명이 있으면, 흙이 있으면 명이 있어요. 항상 대비를 합니다. 그 중에 아주 극명하게 대비된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에요. 마치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여기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애석하게도 15절로 딱 넘어가면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양이 있으면 의미 있기 마련인 걸 기억하세요. 곧 현재가 고난이고 현재가 너무너무 힘들고 현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평생 아픈 게 아니야.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난 저 너머에 밝고 찬란한 미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만 있냐면 지금 아멘한 사람한테만 있을 것 같아.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 다시 해볼게요. 흑암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거잖아요. 골짜기에 있으면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서를 보면 극명하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28장의 축복과 저주가 대비가 됩니다. 곧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지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인들 내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면 괜히 나도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괜히 즐거운가? 아니면 괜히 이간하고 앉았나? 아주 고민되나? 자,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좋아지고 그 사람을 보면 나도 웃어져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향하여 집사님 그리고 저는 밝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왜요? 그러면요. 나는 밝고 환하게 웃었지만 저 사람이 인상 쓰는 것 때문에 나도 갑자기 인상이 써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축복이지만 축복을 걷어차는 자에게 저주가 따라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마귀가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버려. 그래서 뭐 타이밍이 딱딱 맞는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고 난 다음에 뭔가 시간이 맞아나간다면 그건 마귀가 맞추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근데 약속이라는 건 두 가지. 하나는 계약의 약속이 있어요. 계약의 약속이 있고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 근데 계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은 계약이라고 그래. 사업을 하던가 무슨 바이어들을 만난다. 그래서 뭔가 약속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계약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약속. 전 여러분이 기왕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축복의 자리로 가야지. 저주의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자리로 가야지. 우리 하나님이 긴장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냥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못하는 사람으로 평생 인상 쓰고 사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반드시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감으로써 더 강력해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에서 30장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집을 합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리고 다 소집을 해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었던 모든 언약들을 상기시켜요. 다 상기시키고 그것들을 아주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막 헷갈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될 때 그때 더 말씀을 막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변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안 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안 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꾸 떠나가니까 또 뭐라 그런가 하면 돌아와라. 그래,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내 마음도 돌이킬 거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셔.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하여간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꾸 엉뚱한 데 헤매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차역으로 가야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비행기 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공항이라고 그래. 공항으로 가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주여,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기차가 우리 집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비행기가 우리 집을 들려서 나를 태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되고? 공항으로 가야 되고, 기차를 타려면 역으로 가야지. 왜 그걸 오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역사의 축복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그 모든 걸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나한테 오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돌아와. 그래서 또 신명기 3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지키고 돌아와라. 그 얘기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아요? 그냥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만 주세요. 그런 것 같아. 어떤 할머니가요. 설교 시간마다 좋은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그렇게 졸다가도 목사님이 복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눈 뜨고 아멘 했대. 설교 시간에 무슨 지나가는 복 얘기만 나와도 아멘! 그랬더니 복을 받았대. 여러분 사람은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 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럼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오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을 주시겠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어렵다. 참 어렵다. 오늘 이 해피바이블은 산곡기도원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 기도원에 아침 10시 반까지 저 서울에서 오려면 사실은 어렵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비행기 타고 가는 거냐, 기차 타고 가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요, 미국도 금방 갔어. 왜 저렇게 금방 가는 거야?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는 걸 사모하고 해피바이블을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여기 올라오는 게 우째 이렇게 금방 왔디야. 그리고 오는 거예요. 결국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심히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버리라. 작정을 하는데 앞으로 한 달만 더 있다 제대로 믿어버리라. 내가 또 작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있다 내가 그냥 금식 기도를 들어가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예수 믿는 본때를 보이리라.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지금부터 잘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쉬었다가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기도 호흡인 건 아시지?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숨 안 쉬고 있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숨 쉬고 이제 또 한참 동안 숨 안 쉬고 있다. 그거 죽어요. 마지막으로 후계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년기를 마감한다고요. 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모세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도자의 자격에 여러 조건이 있지만 좀 온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왜 사랑했냐면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반면에 그의 마음은 늘 온유했어. 예수 믿으면서도 좀 온유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어지간히 싸나워. 교회에서 조금만 뭐 누가라면 댐비고 따지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회의만 하면 의장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 많아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열받지 말고 불받고 삽시다. 절대 여러분 성질 좀 부리지 마세요. 옆 사람 각수하면서 그놈의 성질 좀 죽여.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신이 온유하니까 사람을 선택하는데요. 사람을 선택하는데 모세가 몇 살 때? 120살에. 모세 120세에 이제 그가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후계를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 지금 한국교회가 이 후계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데가 많아요. 근데 모세는 120살에도 주책을 안 부렸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 주책을 안 부려야 돼요. 여기 온 여러분들은 전부 다 99살까지 다 사세요. 그 대신 침이 없이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주책 부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특별히 후계자를 선정하면서 주책을 안 부려야 돼. 자, 옆 사람 각수하면서 우리는 평생 주책 부리지 맙시다. 사실은 주책이라는 게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거든. 주님이. 근데 그것이 잘못 이용되면 정말 삐뚤어가는 삶의 태도가 돼.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만나 세대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도자한테는 하나님이 다른 건 안 가르쳐주고 뭐만 가르쳐주면 이렇게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하십니다. 도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데를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곳을 가야지. 예를 들면 저보고 우리 청년이 목사님 저 한 군데 꼭 갈 데가 있는데요.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술집이요. 그럼 나 못 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데가 있다고요. 마음껏 동행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치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에요. 소리 없이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꼭 누구 같으냐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다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데 강해. 이삭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막 색시 같은데도 아무도 이삭을 못 건드려. 이삭한테 와서 우리 화친하지요. 조양 맺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합시다. 소리 없이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다.